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인내송으로 고개 들어 주를 맞이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며 빈들의 마음을 풀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외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헛된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우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걸어가고 복된 주일 오전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또 머무는 곳이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이 흩어지거나 산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서로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교통함 속에 건강하게 또 승리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행하시는 모든 삶의 토전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감사 예물, 또 11조 예물, 주일 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쏘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물질의 축복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지혜롭게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무는 장소,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전에서 성령과 함께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또 가정,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중학교의 장학사가 시차를 나와 지구본을 만지고 있는 중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지? 그러자 중학생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장학사가 담임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당황하지요? 그러고 말합니다. 그저 4월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자 그 옆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국산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더래요. 자, 여러분, 국산이 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에 사실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될 때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민족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얼핏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엘리야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두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걸림돌이지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시돈까지는 약 11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시속 110km로 달려야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장소이지.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모든 시냇물이 말라버려서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제게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가? 마실 물도 없는 이 먼 거리를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거리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나타나 있듯이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의 영토입니다. 말하자면 이세벨의 고향인 거지요.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 아합 왕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좋게 생각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세벨의 고향인 엣바알의 영토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는 장소를 선택하시는 곳입니까? 엘리야는 별로 가고 싶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콕 집어서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사르밧 과부의 형편입니다.
비전 성경 사전에서 과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이 죽어 홀로 된 부인을 말한다. 과부는 특별한 옷을 입었으며 화장을 하지 않고 치장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구약시대의 과부가 되는 것은 재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수치스럽게 여겼다. 성경에서 이들은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의 소외 계층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들을 깊이 사랑하시며 이들을 돌보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며 이들의 기업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다. 선지자들은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처럼 구약의 시대의 이 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지금 엘리야에게 가라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너를 먹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가루 한 움큼 정도밖에 없어서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심적 부담이 있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이왕 머물 장소를 주시려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얻어먹어도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집으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얻어먹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집으로 나를 보내시는가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하필이면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나를 하필이면 이런 일을 맡으라고 하셨을까? 왜 나를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셨을까?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신앙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고민의 초점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치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작정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가시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 거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돈 땅의 통치자는 시돈의 왕 엣발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울타리에 갇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예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직장을 옮겨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 새롭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런 불편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돈 땅은 엘리야에게 원수 같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의 아버지 엣바알이 왕으로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가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 환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시키는 훈련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용광로, 도가니, 연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는 길은 연단을 위한 길입니다. 훈련을 위한 곳입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시면서 특별히 가난한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유하라, 머물라 라고 하십니다. 참 난처합니다. 엘리야는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으로 나를 보내실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적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고 따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잘하는 행동이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먹고 살만한 집인가, 나를 잘 대접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인간의 이 지성이, 인간의 이성이 발동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 복잡하게 됩니다. 떠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 가는 것보다 그냥 이 거리 시내가에 머무르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먹고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죠? 이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때론 너도 자주 환경을 탓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또 환경이 이룰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 환경을 탓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훈련의 도구입니다.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경을 훈련의 도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쩌면 내가 과거에 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선택은 속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속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미 카미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살피라. 그것이 곧 자신의 참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밀레는 이 원래 누드를 그리는 이 화가라고 합니다. 그의 누드화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세에 온 두 젊은이가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이 음담 패스를 나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간의 심성들을 맑게 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보, 이제 누드화는 싫어졌어요. 비록 불평과 굶주림이 따라오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아내는 남편의 용기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밀레는 그날부터 아름다운 조는 풍경과 소박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한순간의 위대한 결단이 밀레를 최고의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먹고 입고 누리며 사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부를 모으는 방법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이웃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위대한 선택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돈의 가난한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 환경적인 요소로 불안하고 공포에 떨며 좌절하고 의심하며 원망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선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연 찬송으로 찬송가 445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건속된 머리 위와 삶의 터전, 가정, 몸된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